와 같았더라. 아멘. 옆 사람을 다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표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죠. 지난주 강단 말씀이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언약, 성경의 핵심이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이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은데 바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답되는 것은요,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어느 날 그게 응답일 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빨리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불신자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불안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됐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위까지 삼았어요. 골리앗을 꺾은 이후로 사위까지 삼았는데 다윗을 평생 잡으러 간 거야.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이상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표에 그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갖는다고 바로 응답이 안 왔죠. 하늘의 무별이 셀 수 있는가 보라. 그렇게 그걸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어요. 요셉은 형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3년 동안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4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 기다림이 누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으면 되어진다.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다.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복음은 뭡니까?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과거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현재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미래 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해야 돼요. 다윗은 이걸 누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복음으로 완전해야 됩니다. 100%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집중시켜라. 이 복음에 집중이 안 되면 집착이 되는 거죠. 집착. 그리고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정신 문제도 오는 거예요.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도 오는 거야. 이제 삶의 문제도 오고 가정의 문제도 오고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문제 없느냐? 다 문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문제 오면요,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를 복음에 집중시켜라.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힘이 딱 오는 거예요. 힘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힘이고 모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에요. 그리고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서 이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오늘의 삶이 그냥 즐거운 거야.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을 얻으니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100년 한 10년 이상 따라 막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막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냐? 끝까지 사울을 도와줘요. 왜냐? 비밀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배우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함께라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함께. 성경에서는요 함께 하시겠대요. 함께. 뭘로 함께 하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느냐?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그렇죠? 근데 불신자는 뭐냐? 자녀가 아니에요. 운명 다 묶여 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 다 묶여 있어요. 세상 풍속 따라갑니다. 또 집안에 우상 숭배합니다.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구다하고 또 우상 숭배 세상 풍속 따라가요.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거기에서 여러분 빠져나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이제는 여러분은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포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그 자녀는 영원해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냐? 내가 불신자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 불안하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은 그냥 적당히 살며 가면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러더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없으면 좋은데 그래서 성경에서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그 미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배경에서 모든 재앙에서 운명에서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의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 천국 시민. 아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평생을 두고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성공 비례라 왕이 된 게 성공이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여호와께서 함께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습니다. 전쟁이 일었고 막 유랑방황했습니다. 왜요? 이걸 체험하지 못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뭘로 오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 왜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오늘 뭐 지옥 생활 할 겁니까? 뭐 나중에 뭐 가서 천국 누리고 아니에요. 오늘부터 천국. 아멘.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의 해방됐습니다. 해방. 예수 믿는 건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묶인 데서 자유하리.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종교 생활했을 때 율법주의에 다 묶여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나 있었을 때 참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네,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온다. 평안을 주시겠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오늘 찬송가 185장 불렀잖아요. 누가 오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뭐가 오셨네?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은 아무나 못하잖아요. 믿어지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왜냐? 예수님 믿어지니까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냐? 그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안식처입니다. 여기에서 원네스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로 시작했느냐?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다 임했어요. 거기에요. 다 성령 충만 받았더라. 아멘. 네. 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한번 따라해요. 내가 교회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정말 교회는 뭐냐? 안식처다. 교회는 뭐냐?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종합적인 축복.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과거의 문제, 여러 가지 상처, 이 종합적인 치유가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가 있고 힘을 딱 얻고. 이게 어디까지 전달되느냐? 가정에까지 전달돼요. 가정. 그래서 평일 가정에 딱 전달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여러분 업에, 여러분 또 우리 학교 현장에, 우리 청년대학생 학교 현장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업에 이게 전달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시편 23편 6절을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 영원히 가라. 아멘. 여러분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집입니다. 오베네돔의 집처럼 언약궤를 딱 모신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에요. 집의 축복. 왜냐? 이 주일날 말씀이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만남 속에, 이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막 성경책 피고 성경 보세요. 막 부끄러워하지 말고, 막 사람 온다면서 딱 덮지 말고, 뭘 막 성경이 그런 거.
그냥 읽으세요. 뭐 하냐? 그냥 그러면 상대방 감동 받을 거 아니에요. 아멘. 왜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이게 뭐 신분, 권세 이걸 누리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려 12장 오늘 1절에 보니까 자 읽어봅시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어요. 다윗은 10년 이상 도망 다녔어요. 죽음의 위기도 많이 겪었고 막 굴에 숨기도 하고 그죠? 아둘람 굴에 숨기도 하고 저 엔게디 광야 숨기도 하고 숨어 있었어요. 시글락에 숨어 있었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 자, 사울이 지금 왕입니다. 근데 표현하기를 기스의 아들. 왜냐? 별 볼 일 없다. 언약 놓쳐버린 사울랑 별 볼 일 없는 왕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말 이 사울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괴롭혔잖아요. 근데 바로 왕도 이름이 다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이름도 안 적어놨어. 왜냐? 별 볼 일 없어. 그냥 바로 왕. 근데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 중심으로 딱 기도했잖아요. 왜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에게 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왜냐? 다윗 이야기를 해야 족보가 딱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이 있고, 그죠?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고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쫙 기록한 거예요. 왜냐? 다윗 왕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장 1절 숨어있는 문제가 있다니요. 사람마다 숨은 문제, 포장된 문제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과거에 자라온 배경 속에 다 불신자 상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숭배 있었잖아요. 우상숭배. 저희 집안도 이제 우상숭배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은진미록, 거기에 소풍 갔는데 저 은진미록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가지고 막 술래잡기 하고 막 거기서 놀고 막 쓰다듬고 막 거기서 그 문화 속에 자랐다니까. 우상숭배의 문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상처가 저에게도 없었겠습니까? 우상숭배 가문에 자랐죠. 그죠? 또 이렇게 뭡니까? 그런 집안의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의 하나님 떠나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여기에 정신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평안이 없고, 그죠? 삶의 문제가 없고, 이게 계속되니까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그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만나는 그게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고, 그분은 생명으로 오셨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고, 그분이 이 문제를 다 여러분 끝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만약 복음을 안 받았으면 시글락에 숨어 있으면서 늘 쫓기면서 늘 불안한 인생, 두려운 인생,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속에서 뭐 여러분 사울 왕과 여러분 비참하게 마친 거 여러분 10장에서 봤지요? 사울 왕이었는데 가면 비참하게 갔잖아요. 그래서 야, 사울의 몰락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바벨탑 쌓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만이 인생의 답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언제 함께 하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그분 만났죠?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뱀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을 깨뜨리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고 사무엘상 22장부터 24장에 보면은 아둘람 굴에 막 숨기도 했어요. 그리고 엔게디 광야 막 거기서 숨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붙는 용사가 있었어요. 다윗의 군사가 400명 군사가 있었어요. 그런 환난을 겪었을 때 다윗을 따라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과 손해가 있더라도 다윗을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뭘 봤느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아멘? 네. 다윗이 막 좋아서 따라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격이 훌륭했겠죠. 근데 뭐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 400명의 군사가 그 환난 속에서 따라붙은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냐? 22장에 보면은요. 환난을 당한 자. 여러분은 혹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해결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빚진 자라고 해서 빚진 자. 빚진 자. 복음 속에 들어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자. 그죠? 인간관계 막 갈등 오고 막 마음에 원통한 거 있습니까? 다윗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깨끗이 해결된 거예요. 그게 과거가 발판이 된 거예요. 아멘? 네, 과거가 발판이 된 거예요. 동굴 속에 숨어 있고 희망도 없고 지명수배자로 몰렸잖아요. 다윗은. 그죠? 그리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언제 또 적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뭘 잡았냐? 여기에서 정확한 뭘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보증수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함께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분명한 약속.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도심입니다. 나의 찬송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시편 142편에도 굴에 숨겨 있을 때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군사가 베냐민 지파, 자 2절 읽어봅시다. 12장 2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며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름이 쭉 나오죠. 왜냐? 다윗이 환난 당했을 때요. 그 사울의 집안에서 다윗을 도왔다니까.
적인데. 예. 그러니까 사울 집안에서 이 제자가 나왔다니까요. 특별히 야소보암 같은 경우 6절에 야소보암은 300명의 군사를 죽였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울 집안에 제자가 나왔다니까. 그리고 이 갓지파 중에 8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15절에 요단 강물을 건너가지고 딱 돌아온 자예요. 이 갓지파들은요 요단 동편입니다. 아주 목초지가 구성한, 지금으로 하면 진짜 저 분당이나 강남이나 그런 지역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인데 저 시골 동네, 시골 동네로 왔다니까. 요단 강물을 건너서 왔다 이 말이죠. 왜냐? 가치를 발견했어요. 아멘. 여러분 가치를 발견했으면요 환란이 와도 문제 와도 뭐 핍박 와도 그거 뛰어넘잖아요. 뭘 발견하냐? 복음의 가치. 아멘. 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16절에 보니까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이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거기 중에 다윗이 막 사람들이 이제는 와가지고 내가 다윗을 돕겠대. 근데 우리로 하면 적이 온 거예요. 사울 그 밑에서 자라던 사람이 온다니까 좀 약간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과 하나가 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18절 그러잖아요.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나이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느니 원하는데 평안하소서. 그죠?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들이 다 붙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 악령은 인간을 실패시키는데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아멘. 네. 성령이 임할 때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죠?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 자,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다윗의 군사는 일당 100, 일당 1000을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제자. 아멘.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제가 있어요. 제자, 용사를 바꿔가지고 제자. 아멘. 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에게 있잖아요. 그들이, 자 22절을 읽어봅시다. 22절.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오고 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우리 삼덕 가족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네, 하나님의 군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리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아멘. 어떤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숫자적으로는요 게임이 안 돼요. 사울 왕의 무리들은 어마어마해요. 막 몇십만 될 거예요. 몇십만. 근데 다윗의 군사들은 400명. 이게 나중에 좀 불어가지고 600명까지 됐어요. 근데 다윗의 군사를 못 이겨요. 왜냐? 완전 정예 요원이야. 정예 요원. 완전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렇죠, 여러분.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니까 다윗은요 환난 당하면서도 든든한 거야. 왜냐? 하나님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그리고 어떤 군대냐? 사람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아멘. 하나님의 군대를 다 보낸 거예요. 요단 강물을 건너가지고 다윗을 돕겠다고 찾아오고요. 베냐민 유다 자손들에서 다윗을 돕겠다고 찾아오고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모은 게 아니고요. 찾아왔습니다. 아멘. 네, 찾아오는 플랫폼이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관심이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실패했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실패했죠?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없었어요. 육신적인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했죠. 산상설교.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이야기하셨어. 5장부터 7장에 보니까 팔복을 말씀했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무리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바로 제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현장을 다 바라보면서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면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치유하셨어요. 현장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들을 복음을 가지고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재구시를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수르바벨 성전, 나중에 헤롯 성전은 46년 만에 지었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삶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삶들이 뭐죠?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저 이방인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이들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 아이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방인을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살릴 수 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입니다. 오직 이 땅에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어두운 나라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 강북복음화, 이 지역복음화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저 병든 사마리아 성 땅끝까지 갈 수가 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무슨 충만? 성령 충만. 그 힘 가지고 해라. 저들이 120만 도가 모여가지고 마가이다 락방에서 집중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로마까지 살렸잖아요. 복음의 능력이면 됩니다. 결론, 자, 이번 한 주간도 이 바울에게 용사가 붙었던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 로마서 16장의 제자로 불렀다. 이스라엘 회복이 다윗이 혼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군사가 있어요. 용장들이 있었어요.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로마 복음하는 바울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중직자가 있었고, 함께하는 비밀. 그래서 우리를 보호자로 불렀습니다. 보호자.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가이오처럼 식주인으로 불렀습니다. 되게 많이 나오죠.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지만 베베처럼 복음의 생명건 보호자, 브리스가 부부처럼 동역자, 가이오처럼 식주인으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삶이 교회와 예배, 이게 인생의 마무리예요. 아멘. 네.
여러분 구원받은 신분 권세 누리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를 어디서 할 겁니까? 그죠? 어디서 할 거예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장례식 치를 때 여러분 스님 불러다 가지고 뭐 이렇게 장례 치를 겁니까? 누구 불러요? 목사님 부르잖아요. 부족하더라도 목사님 불러가지고 환송 예배 드리잖아요. 환송 예배. 예. 그럴 때 그게 인생의 마무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마무리예요. 시작도 예배, 진행도 예배, 끝도 예배. 아멘. 예. 그래서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지역복음화의 증인되고 우리 청년대학 랩런트를 통해서 직장 살리고 학교 살리고 그리고 정말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 시간 파송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강북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복음을 위해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의 응답을 받고 교회와 예배 생활을 인생에 마무리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북을 살리고 수도권을 살리고 전세계 살리고 237 현장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들에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옵시고 저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파송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관심인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건강과 경제와 모든 만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